한 주간 여러분 또 무더위를 이겨내시고 오늘 이렇게 주일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돌아보면 여러분, 우리가 매일 이 자리에 오는 것이 늘 정해진 것 같고 또 늘 올 수 있는 것 같지만 한 주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보살핌이 없으면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한다는 것 우리가 할 수 없는 날도 훨씬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한 주간 여러분 환경을 지켜주시고 몸도 마음도 다 지켜주시고 또 오늘 이렇게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정말 이 무더위와 함께 또 환경에게 지기 좋은 이런 계절에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분명한 비결을 배워가고 또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있는 귀한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설교 제목 한 번만 같이 읽을까요? 시작. 승리의 비결. 그렇죠. 이제 여름이 여러분 시작되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 여름에 몸도 마음도 깔아앉기 쉽고 또 지치고 그래서 모든 일을 손을 놓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름은 또 한편 또 생각해 보면 이 여름을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쓰러질 수밖에 없고 또 타협할 수밖에 없고 우리 스스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 여름입니다. 여름의 시작과 함께 오늘 어떻게 하든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여름을 이겨낼 수 있고 또 어떻게 하면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가 그런 것을 원리들을 배워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이 왕이 있는데요. 그 왕은 남유다 나라의 아비야라고 하는 왕입니다. 이 아비야 왕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다윗 왕이나 무슨 솔로몬 왕이나 이런 왕같이 유명한 왕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비야 왕을 탁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 사람 누구지? 잘 아는 사람이 사실 드문 왕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번쯤은 주목을 해서 보아야 되는 왕이 누구냐? 아비야 왕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아비야 왕은요, 이 이스라엘의 역사가 처음에는 통일 왕국이었다가 뒤에는 분열 왕국으로 나누어지는데요. 남과 북으로 나누어졌던 시대를 분열 왕국 시대라고 합니다. 이 분열 왕국 시대에 북쪽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왕이 그리고 남쪽 유다는 르호보암 왕이 시작을 하는데요. 이 르호보암 왕이 첫 번째 왕이었지만 그 르호보암 왕이 죽고 난 이후에 두 번째 남유다의 왕이 된 사람이 누구냐? 아비야 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솔로몬 왕의 손자이기도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솔로몬 때까지 통일왕국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울 왕, 그리고 두 번째 다윗 왕, 세 번째가 솔로몬 왕이. 이 통일왕국 세 왕들이 역사가 지나고 솔로몬이 죽고 난 이후에 나라가 두 개로 쪼개어집니다. 남유다 나라, 북이스라엘 나라로 갈라지고 남유다 나라가 정통성이 있는 다윗의 후손들의 나라입니다. 근데 이 나라의 첫 번째 왕이 르호보암이었고 두 번째가 이 아비야 왕이었다. 이런 얘기를 제가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아비야 왕은 BC 913년에 왕으로 즉위를 합니다. 자, 근데 즉위했는데 그때 여러분 남유다는 북이스라엘 나라와 대치가 돼가지고 지금 17년간 전쟁 중에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 르호보암이 이 여로보암과 전쟁을 17년간 계속 붙고 있었다는 이야기. 눈만 뜨면 어떻게 보면 매일 싸우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처럼 이렇게 전쟁 중에 우리는 휴전이지만 이들은 전쟁 중에 지금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17년간의 긴 전쟁 중에 남유다의 첫 번째 왕이었던 르호보암 왕이 먼저 죽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에 대한 경험이 부족했던 이 아비야가 아버지 르호보암의 뒤를 이어서 두 번째 왕이 된 겁니다. 이런 역사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남유다의 정권 교체죠. 정권 교체를 보고 경험이 부족했던 이 아비야가 왕이 된 것을 지켜보고 있던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드디어 기회가 왔다. 드디어 이제 르호보암도 죽었고 아무것도 모르는 아비야가 왕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군사를 이끌고 가서 남유다를 무너뜨릴 때가 지금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들이 군사를 일으켜서 남유다 아비야가 다스리는 이 남유다를 공격을 해온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상황이고 배경들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여러분 여로보암 왕이 남유다를 공격해 왔을 때요. 그 당시에 남유다 나라의 군사는 40만 명이었어요. 군사를 다 끌어모았는데 전쟁을 치기 위해서 40만 명을 끌어모았습니다. 물론 40만 적은 숫자는 아니죠. 그런데 상대편인 북이스라엘은 군사를 몰고 왔는데 80만, 2배가 되는 80만 명이 군사를 이끌고 온 겁니다. 자, 여러분.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그죠? 객관적인 전력이나 군사의 어떤 수나 이런 것을 보았을 때에 누가 보아도 북이스라엘 군대가 승리할 전력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쟁의 경험도 누가 더 많습니까? 이 여로보암 왕이 17년이나 아버지하고 전쟁을 했던 사람인데 전쟁에 대한 경험도 훨씬 더 많은 왕이 여로보암 왕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죠. 40만 대 80만 명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기겠습니까? 객관적으로 이 40만과 80만 두 나라가 싸우면 여러분은 두 나라 중에 누가 이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당연히 80만 명의 군대를 이긴 나라가 이기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죠. 아마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그렇지만 여러분 아비야 왕은 그런 객관적인 생각에 머물지 않고 객관적인 생각을 뛰어넘는 겁니다. 그러면서 스마라임이라고 하는 이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산 아래에 있는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 군대를 바라보고 큰 소리로 외치는 겁니다. 이 아비야 왕이 자신보다 훨씬 더 군사가 많은 베나드 대전 이런 북이스라엘 군대를 바라보면서 외친 내용이 여러분 뭘까요?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5절부터 12절까지 내용인데요. 내용이 좀 많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변치 않는 영원히 변치 않는 소금 언약이죠. 이건 다윗 언약인데요. 변치 않는다는 특징 때문에 소금을 이야기해요. 변치 않는 언약, 소금과 같은 언약을 다윗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다윗과 그의 후손들에게 주셨다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의 왕위는 다윗과 그의 후손들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붙잡고 있는 이 남유다 나라와 대적하지 말고 전쟁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북이스라엘 나라의 우상 숭배를 강력하게 비판을 하는 겁니다. 여로보암이 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은 레위인들이거든요. 이 아론의 자손들 제사장과 레위 지파인데 이들을 북이스라엘에서 다 추방을 한 겁니다. 다 쫓아내버린 거예요. 그리고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다. 우상에게 절을 하는 거죠. 우상의 제사를 드리는 나라가 되어버렸고 남유다는 매일 아침 이 제사장들과 그리고 레위 지파를 통하여서 번제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비야는 이렇게 얘기했죠. 오늘 이 전쟁은 40만 대 80만의 대결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남유다와 우상을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북이스라엘 나라의 대결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정말 어떻게 보면 그죠? 80만 대군을 여러분 산 위에서 한번 보십시오. 아마 구름대 같을 겁니다. 야, 우리보다 베나드 많구나. 엄청나게 많구나. 이 전쟁을 어떻게 이기지? 아마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그런 생각보다 먼저 그가 붙든 것은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주신 약속이었어요. 변치 않는 소금 언약이죠. 그래서 다윗의 후손들이 다스린 나라와 붙지 말라. 오늘 이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남유다와 하나님 버리고 우상을 믿는 북이스라엘의 전쟁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승리할 거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너무너무 어떻게 보면요. 감동적인 연설이죠. 근데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동시에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은 막 그 이야기를 듣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전쟁에 대한 경험이 많으니까
자기 군대가 80만이니까 일부를 조용히 남유다 백성들이 있는 뒤쪽으로 보내어서 이미 매복을 다 시킨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황이 뒤쪽에는 누가 있습니까? 북이스라엘 군사들의 매복된 병사들이고요. 앞쪽에는 북이스라엘 군대 큰 군대가 지금 있습니다. 그러면 남유다 병사들은 앞뒤로 전부 지금 포위가 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을 만든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단번에 기습을 해서 남유다를 전멸시키려고 했던 것이 전쟁의 경험이 많은 여로보암의 전략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이제 빠져나올 길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 13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로보암이 유다의 앞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그렇죠. 13절은 그렇게 해요.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거죠. 여로보암이 전쟁에 대한 경험이 많으니까 막 지금 아비야 왕이 이런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 외치고 있을 때에 조용히 병사들 일부를 유다 병사들이 뒤쪽으로 가게 해서 복병을 딱 세운 겁니다. 매복을 시키. 앞에는 누가 있습니까? 북이스라엘 큰 군대가 있고요. 뒤쪽에는 보내놓은 복병들이 있는 겁니다. 여차하면 앞에서 싸우는 척하고 뒤에 있는 복병들이 지금 남유다를 기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전쟁을 앞뒤로 그래서 끝내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자, 여러분 뒤늦게 앞뒤로 적군에게 포위가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남유다 병사들이죠. 그리고 앞뒤로 둘러선 적들로 인해서 그들이 했던 것은요, 원망이나 불평이 아닙니다. 그들이 했던 것은 낙심이나 낭망도 아닙니다. 그들이 했던 것은 부르짖기 시작. 누구에게 부르짖었을까요?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 남유다 병사들은 적군에 의해서 앞뒤로 다 포위가 된 상황인데도 당황하거나 도망을 치려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요. 딱 무릎을 꿇고 그 자리에서 부르짖기 시작을 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무슨 이유 때문에?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그 근거는 여러분 역대하 6장 34절과 35절 말씀이 그들의 근거였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주의 백성이 그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아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이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옵소서. 자, 3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주의 백성이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할 때, 전쟁이죠.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 전쟁터로 나갈 때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이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건축한 성전, 솔로몬 성전을, 그 전쟁에 나가는 군사들이 솔로몬 성전을 딱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어떻게 35절입니다. 결과가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옵소서. 솔로몬이 성전을 다 건축하고 성전을 여호와께 올려드리니 봉헌할 때 봉헌 기도 가운데 하나님, 만약에 이 나라 이 민족이 누군가 쳐들어와서 전쟁을 해야 된다면 그 전쟁에 나아가서 정말 어려움 당했을 때에 성전을 향하여서 간절히 기도하면 도우시고 승리케 해달라는 분명한 약속을 하나님 앞에 올렸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비야와 유다 백성들은 앞뒤로 다 꽉 막힌 이런 포위된 상황에서 그들이 다른 방법을 선택하지 않고 제일 먼저 부르짖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지금 보니까 앞뒤로 다 막혔습니다. 군사에서도 저들이 우리보다 배나 많습니다. 전쟁에 대한 경험도 여로보암 왕이 더 뛰어납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지만 제가 오직 붙들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그날 그들에게 있는 것이었습니다. 지금처럼 여러분
드론을 띄워서 총알로 빡 쏘는 전쟁 아닙니다. 오직 칼과 창으로 활로 싸워야 되는 전쟁이기 때문에 숫자가 배나 더 많고 이미 앞뒤로 포위가 된 상황에서 다른 방법이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이렇게 내가 원치 않는 이런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심지어 내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는 위기가 다가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 여러분 가장 정답은요, 내 형편과 처지를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와서 도와달라고 여러분 엎드려야 됩니다.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푸념만 하면 안 됩니다. 어쩐다고 나는 자꾸만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까? 이렇게 여러분 원망해도 안 됩니다. 내가 여러분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고 구경만 합니까? 하고 여러분 그런 원망이 우리 삶을 바꾸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는 이 문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기적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내 눈앞에 벌어진 이 상황을 하나님 반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생명 걸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 삶에 원치 않는 그런 위기가 다가왔을 때 자신을 의지하거나 아니면 자기보다 좀 더 능력이 있는 다른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잠깐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해결책은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의지하거나 능력 있는 다른 사람을 의지하는 것보다 훨씬 더 완전한 해결책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죠. 아비야 왕과 남유다의 병사들은요, 그런 영적 원리를 알았기 때문에 자신들을 지금 공격하기 위해서 앞뒤로 둘러싼 북이스라엘 군대를 바라보면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도와주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간절히 부르짖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삶에 그런 위기가 다가왔을 때 누구를 향해 원망한다거나 누구를 향해 불평한다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누군가를 원망하고 불평을 쏟아 놓아야 여러분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죠. 원망이나 불평보다 그 어려움이나 위기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근본적인 여러분 해결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바라보고 그 간절한 마음으로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올려드렸을 때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고 오늘 본문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당신을 믿고 의지하는 성도들의 그 간절한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적절한 응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냥 주시지 않고요, 가장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때에, 아니 나의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각하셨을 때 가장 적당한 때에 응답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들이 부르짖었는데 어떤 결과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15절, 16절, 17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16절, 17절입니다. 시작.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르매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아비야와 그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이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려진 자들이 50만 명이었더라. 자, 15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르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는 이야기. 유다 사람이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치셨다는. 하나님이 치셨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16절을 보면요, 북이스라엘 그 자손들이 유다 앞에서 80만 명이나 되는 그들이 그죠? 유다 앞에서 도망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유다 백성의 손에 이스라엘 백성을 넘기셨다는 겁니다. 17절이 기가 막힌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북이스라엘, 자기보다 2배나 더 되고 앞뒤로 포위했던 그 백성들을 크게 무찔렀습니다. 결과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이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려진 자들이 50만 명이었더라. 여러분, 80만 명 가운데 50만 명이 그 전쟁에서 죽었습니다. 물론 도망간 사람이 있겠죠. 그리고 부상자 엄청날 겁니다. 거의 전멸했다는 얘기. 성경을 보면, 이 뒤에 성경을 보면 여로보암은 점점 그 일로 인해서 쇠퇴해져 가고 아비야는 점점 더 강성하여지더라. 성경은 이미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전세가 바뀌어졌다는 이야기. 사랑하는 여러분, 80만이라고 하는 이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와서 유다 백성들을 앞뒤로 둘러싸고 압박을 해오던 이 북이스라엘 병사들을 보고 아비야와 그의 유다 백성들이 한 일은요, 원망, 불평, 시기, 질투 이런 것 아닙니다.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낭만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라고 분명히 믿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를 올렸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아비야와 유다 병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로보암이 끌고 온 이 북이스라엘 군대를 물리쳐 주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전쟁의 경험이 많은 여로보암 왕도 북이스라엘의 그 80만 대군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위협이 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성경에 여러분 나타난 전쟁 기록사 가운데요, 군대하고 군대가 싸워서 당일 전쟁으로 50만이 죽은 전쟁은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전쟁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이 전쟁이 엄청난 전쟁이었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비야 왕과 남유다가 이렇게 큰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의 승리의 비결이 18절에 있습니다. 1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아멘이죠.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북이스라엘 여로보암과 80만 대군이 여러분 이 전쟁에서 뭐 했다는 겁니까? 항복했다. 그리고 40만밖에 없었던 이 유다 자손들이 이겼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뭐 했다고요? 의지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저희들한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저들은 80만 대군을 믿고 의지하고 저들은 용병술, 매복이라고 하는 이 용병술을 믿고 의지하고 저희들을 가볍게 여기고 우습게 여기지만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하나님의 병사들 아닙니까? 저희들을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80만 아니라 800만이라도 저희들이 싸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아비야와 남유다 병사들의 중심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승리의 비결이 어디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승리의 비결은요, 2배가 더 많은 병사의 수나 그리고 매복이라고 하는 이 용병술 전술이 아니라 전적으로 자신들을 도와주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그것이 승리의 비결이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유다의 아비야 왕과 병사들이 생명의 위협을 느낀 이 상황에서도 선택한 것은요, 기도였습니다. 그것도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도와달라고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우리가 숫자는 부족하고 지금 앞뒤로 꽉 둘러싸였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칼을 휘두를 때에 우리 칼의 적군이 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쏜 화살이 적군의 심장을 찌르게 해주시고, 우리가 찌른 창이 그들을 물리치게 해달라. 여러분, 그들은 간절한 기도와 함께 일어섰기 때문에 그들이 적군을 쫓아가고
도망가는 적군까지도 죽여서 50만 명을 죽이는 대승리를 이루어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뭘까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자신의 눈앞에 어떤 위기가 다가와도 좌절하거나 여러분 절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도와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시죠. 위기가 다가왔을 때 여러분 정말 기도하십니까?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걱정, 근심, 염려를 먼저 합니까? 나보고 기도하라는구나, 기도하라고 나한테 신호를 보내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건 너무 중요한 질문이에요. 정말 내가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누군가를 생각하면서 원망하는 것보다, 자신을 돌아보면서 낙심하는 것보다 하나님 또 기도할 환경을 주셨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도와주실 거죠. 제가 정말 진심을 다해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의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분명한 은혜와 축복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게 여러분 뭡니까? 바로 그게 승리의 비결이다. 이런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성경은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의 삶에 중요한 한 가지 원리는요, 위기일수록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평안할 때에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 바라보는지 안 보는지 잘 몰라요. 그러나 위기가 다가왔을 때만큼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평소에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위기의 상황이 내게 다가왔을 때는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됩니다. 그것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어떤 분들이 제게 자꾸만 질문을 해요. 이런 질문들이에요. 목사님, 제가 진짜 믿음이 있는 거 맞죠? 여러분, 그런 질문을 받으면 저는 곤란합니다. 왜? 자신도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는데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차라리 목사님, 제가 연약하지만 제 안에 믿음이 있습니다 고백하면 제가 아멘 이렇게 해드릴 수 있어요. 근데 목사님, 제가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만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평소에는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다가오고 위기가 다가오고 무슨 일이 하나 탁 발생을 했을 때에 그때 누굴 생각하는 겁니까? 아차,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신앙인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아야 되는데, 아니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여러분 생각하고 하나님을 찾고 그렇게 하고 있다면 여러분 안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승리를 가져줍니다.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위기가 다가왔을 때,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내가 원망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또 질병이나 원치 않는 환경들이 다가왔을 때에 하나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저 살려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만약에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면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의 분명한 그런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평소에 간절히 기도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매일 기도한다는 그것은요, 정말 1%입니다. 1%. 100명 중에 1명이. 대부분의 99%는요, 위기가 다가왔을 때, 그때마저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다가오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 좀 찾아봐, 내게 기도해,
내가 책임져 줄 건데, 내가 해결해 줄 건데 왜 기도하지 않니?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오늘 아비야 왕과 그 유다 병사들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간절한 기도를 올려드릴 때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승리를 가져다준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또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원천이 됩니다. 그 믿음이 오늘 내 삶에 다가온 위기를 극복하게 하고요. 그 믿음이 여러분 힘든 오늘의 상황을 넘어서 내일을 바라보며 꿈을 꾸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국교회는 3년 4개월이라고 하는 지속된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으로 무너진 성도, 무너진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게 영적 진단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여러분 끝난 이 시점, 누군가 그런 표현, 팬데믹이 끝나고 엔데믹이 시작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바로 이 시점에 누가 어떻게 하라고 여러분 시키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시 영적인 회복을 시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까? 그 비결을 분명히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새롭게 시작된 이 엔데믹 시대를 여러분 어떻게 하면 다시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고 영적 승리자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그 비결 두 가지를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롭게 시작된 이 엔데믹 시대에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요, 다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방법 정확하게 오늘 본문이 가르치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 아비야 왕이 스말라임 산 위에서 선포했던 것은요, 역대하 6장 34절과 35절의 말씀, 소금 언약이었어요. 변치 않는 소금 언약, 그 말씀을 부여잡고 그들이 여러분 기도를 한 거죠. 자, 근데 그래서 정말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요,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선 내 생각대로 여러분 기도하면 안 됩니다. 내 생각대로 기도하다 보면요, 그냥 감정만 묻어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그것도 하루에 감동이 있을 때 몇 장 읽고 또 한 며칠 안 읽고 이런 것이 아니고요, 아주 규칙적으로 범위를 정해놓고 읽어야 하는데, 여러분이 많이 고민하실까 싶어서 사실은 지난주에 90일 성경 일독 통독을 나누어 드렸습니다. 받아가신 거 여러분 있으시죠? 집에 책상 위에 아무 데나 탁 던져놓지 마시고 그거 여러분 성경책 안에 딱 꽂고 매일 그 분량 1시간이면 읽을 수 있습니다. 매일 그 분량을 읽으시면 오늘까지 창세기를 마치게 됩니다. 미루게 되면요 2시간, 3시간을 읽어야 돼요. 그렇게 힘드니까 매일 1시간 딱 시간을 내고 내가 성경을 읽는다 여러분 생각하시고 성경 통독표를 잘 활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이 원하시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정확하게 여러분 깨닫고 그 말씀의 가르침대로 살아서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여러분 우리 삶의 이정표입니다. 말씀을 읽다 보면요, 가라고 하는 것 있고 서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하라고 하는 것이 있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말씀이 어렵다 싶으면요, 그것만 보면 돼요. 뭘 하라고 했는지, 뭘 하지 말라고 했는지. 하라는 것은 하면 복이고요,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하면 복입니다. 반대로 하면 그게 여러분 안타까운 결과를 가져오는 거죠.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세상을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상황도 겪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힘이 들 때나 아니면 상황이 어려워질 때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만 그런 게 우리 모두가 다 그래요. 일일이 여러분 우리 삶을 이야기하지 않아서 그렇지 가까운 사람 탁 터놓고 앉아서
이야기해봐라 하면요, 어렵지 않은 환경이 없습니다. 다 가정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한두 개쯤은 기도 제목을 다 주었어요. 저희 가정에는 없을 것 같습니까?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없나요? 다 있습니다. 다만 경중의 차이가 있고 또 감당할 만한 그릇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크고 작은 차이가 있겠죠. 없는 가정 없습니다. 다 기도할 제목이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짐이 너무 무거우면요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 원망과 불평을 내어놓고요. 심지어 원망과 불평하다 보면 절망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만약 계시지 않는다면 성도라 할지라도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게 인생. 그렇지만 너무 감사하게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도우실 능력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계시든지 일터에 계시든지 어디에 계시든지 장소에 상관없이 하루에 한 번 이상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러분의 삶의 그 어려움들을 해결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게 그만 어렵나요? 그냥 하나님 이름 한번 부르세요. 하나님 제가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말고는 이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 문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기적을 한번 보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엎드려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외면하시겠습니까? 저는 먼저 우리의 그런 기도가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기도와 함께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말씀과 기도를 무장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 남유다의 이 두 번째 왕이었던 아비야 왕과 이 병사들의 간절한 여러분 기도를 들으시고 앞뒤가 다 꽉 막힌 이 진퇴양난의 위기 가운데서도 도리어 승리의 기쁨을 맛보게 해주셨던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은혜를 베푸시고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일부터 시작되는 또 내일부터 살아가야 되는 또 한 주간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인 세상에서 날마다 승리의 기쁨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가지죠.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정말 더 간절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이 되고 또 막힌 환경도 열리고 고민하는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저는 맺겠습니다. 우리는 패배자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분 승리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없다면요,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실 하나님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저거 스스로 해결하지 못한 문제 어떻게 해결합니까? 엄마, 아빠 도와주세요 이러면 그 문제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우리 삶에 일어난 말 못할, 누구에게도 말하기 참 민망하고 말할 수도 없는 가슴 안이 응어리진 것들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승리의 개가를 부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여름 시작됐습니다. 자칫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 여름과 함께 무너집니다. 도리어 이 여름과 함께 승리하기 위해서 90일 성경 통독을 철저히 감당하시고 그리고 좋은 말씀 암송도 하십시오. 90일 성경 통독이 끝나는 바로 그 다음 주일쯤에 암송대회를 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영적으로 무너지지 않도록 이 여름을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